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19번째 시간으로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토요일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 4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대를 향하여 선포하시는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항상 지금까지는 굉장히 엄정한 심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우상과도 다른 신들은 천지를 만들지 못했던 신이지만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며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묵상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뒤에 17절부터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의 말은 포위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다른 곳으로 던져질 것을 각오를 하고 짐을 미리 꾸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던져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물매로 던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 새총 같은 걸로 던져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멀리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그 의미는 멀리 던져버려가지고 내쫓을 것이다, 또는 그래서 많이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그들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평안하다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19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누가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부르짖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그 역사를 당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라고 여겨집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중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위중한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들이 당해야 했을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현실이 우리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대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우리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현대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대를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다가오게 될 때에 이 현대 교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것에도 조금 더 있다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장막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떠나가고 다시는 우리가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을 세울 자와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도 어리석어서, 지도자들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고 양떼가 흩어진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그랬구나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현대 교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들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고, 정말 원수들이 다 앗아간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다 잡혀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단 교회의 현실만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현실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둠의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이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목자들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이 양들을 먹여야 하는데 목자들은 자기 삶만 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 양떼가 다 흩어져 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만 온통 그 양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그 상황이 우리 지금 이 현대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는 바로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물론 예레미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이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스스로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았고 내 뜻대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이 삶을 삶으로써 나에게 다가온 것은 심판이요 멸망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인정하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는 이렇게 징계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성소가 황폐해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까 멸망할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그 남은 자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이 현대 교회들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일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알의 7천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시옵고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그 마지막에 부르시는 것은, 그러나 주여 우리의 이 상처를 보옵소서. 위중하나이다, 중상이니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해했던 이 이방 사람들과 족속들을 보시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돌아보시옵소서. 공의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그들에게 분노를 부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지만 바벨론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대의 우리 교회들도 우리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마치 교회를 다 이겨버린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반드시 주시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교회들이 승리하는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을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10장의 마지막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돌아갈 것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모든 구절을 다 묵상한 다음에 이 뜻이 우리가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중상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죽기까지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엄청난 심판이 다가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 현대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우리가 왜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하고 어떤 힘으로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창세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이 뒤꿈치를 몰고,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이제 뒤꿈치를 깨물며 중상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인생이었으며 이 세상에 살았었던 삶이셨으며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상을 당하여 이 죽기까지 됐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고 그 끝에서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시며 승리하신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이 죽음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 이 십자가의 과정을 우리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이제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참아야 합니다. 이제 고난을 참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고난을 참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 범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났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는 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고난을 견뎌내게 될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승리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 말미암아 그 고난을 견뎌내시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면 또는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나쁜 일만 생기는가,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만이 다가오는가 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고난을 당연히 당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지만 두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다른 불쌍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러나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함을 즐거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는 우리 몸이 아프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핍박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게 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고 십자가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픕니다. 안 아프면 십자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상입니다. 내가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고난이나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고난 견뎌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심으로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입을 열지 않으시고 털 깎는 자의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참아야 할 땜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나 같은 자에게도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도 나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러고 있느냐고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을 예수님의 주시는 그 고난으로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못 바라본다면 그 나라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세대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며 그것을 우리 것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으로 인식하며 받으며 나아가는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받을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요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